2545페이지에 보면 1번 다윗 왕조의 수립 내용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다윗 왕국 계보, 족보죠. 이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 다음 양쪽 가로 1번이 다윗 이전의 계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양쪽 가로 2번 다윗 왕 이후의 계보죠. 다윗 이후의 계보. 계보. 1장부터 9장, 1장부터 4장 23절. 4장 23절. 3장 네? 3장, 네, 앞에. 3장부터. 그 다음 이제 그 다윗 왕조의 계보 가운데 첫 번째가 다윗 자손의 계보. 계보 3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유다 자손의 계보죠. 유다 자손. 사장 1절 23절까지. 4장 1절로 23절. 네, 우선 공부해 보십시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2568페이지. 2568페이지. 지난번 이 중요성, 역대 상하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12장부터 나온 언약의 말씀이 정말 끝까지 유지되는 그 왕국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다윗 이전의 계보가 다윗부터죠. 아담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노아에게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했는데 그 언약의 속성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거든요.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에 대한 언약이에요. 우주적 섭리.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제 이 지상의 계시 세계를 마무리하실 계획이거든요. 첫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마지막 아담을 보내어서 완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우리들 하여금 깨닫고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 이제 아담에게 대한 언약인데, 아담이 이제 타락해서 내쫓겼잖아요. 저주의 세상으로 내쫓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연적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애당초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저주의 세상에 살게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저주의 세상에서 결국 건져내시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어서 회복시켜가지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그런 우주적 섭리를 아담을 통해서 언약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우주적 섭리라기보다도 이 노아와의 언약은 이 지구상, 다시 말해서 계시세계의 언약이라고 보면 돼요. 계시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이루실 그런 하나의 이 타락된 세상에서 이루실 언약. 그래서 아담은 타락 이전의 시조와의 언약이고 노아는 타락 이후의 시조거든요. 타락한 이후의 시조니까 노아와의 언약은 타락한 세상에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 끝날까지 노아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의 언약은 둘째 아담이 와서 이루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이제 연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려는 것, 그래서 그걸 우주적 섭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노아는 바로 계시세계에서 타락된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들이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다 이루실 거거든요. 근데 그 이루신 사건이 지금 다 이루어진 사건이 다윗 왕조가 수립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통치자를 세워서 통치자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했으니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관계는 이게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건 모형. 뭐에 대한 모형? 아담 언약에 대한 모형이에요. 아담 언약에 대한 모형. 노아의 언약도 물론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번창을 해서 지구 온 땅에 퍼져가지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잖아요. 나라가 150, 올림픽을 하게 되면 150개 국가니 이렇게 나라가 오는데 그렇게 나라가 많이 세워질 것을 노아에게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많은 나라를 언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다윗 왕국 하나, 한 국가를 언약한 거고, 노아에게는 많은 나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인볼이나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모든 각 나라들을 세우실 것을 누구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세우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단독 국가예요. 이스라엘 단독 국가를 세우실 것을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모형적인 하나님의 계시 섭리가 두 가지죠. 아브라함에게는 단독 국가를 세우실 것과 노아에게는 다양한 국가를 온 지구상에 퍼뜨려서 세우실 것을 언약했는데, 노아의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왜? 각 나라들이 결국 견고하게 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해 나가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국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형적인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고 다윗 왕국을 수립을 했는데, 다윗 왕조가 수립됐는데, 그게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통치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계시, 모형적인 계시는 이미 구약의 모형적 계시는 끝났다. 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모형이 아니라 이건 실체거든요.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면 보십시다.
노아의 자손들을 세워서 세운 교회는 세속국가예요. 그렇죠? 세속적인 국가. 뭐 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우루과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카나다라든가 이런 모든 국가들은 세속국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런 세속국가는 모형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모형은 이미 완성이 되고 이 모형이 실체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머리는, 이 지체들은 머리의 조정을 다 받잖아요. 손발도 머리가 하나는 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서 세웠던 이스라엘 국가는 참 실체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보이는 교회는 세속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국가예요. 신령한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거듭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신령한 나라를 인간들이 뭐 장자 세워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뭐 교회의 각 뭐 대표자를 세워서 부장들을 세워, 나도 그렇게 해봤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나라는 교회니까, 교회는 어디까지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직접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날더러 너 이거 해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각자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신단 말입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내주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당연히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뭐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이러기도 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목사가 그런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각자. 그러니까 이게 예민하다. 다시 말해서 원활하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육체의 소욕이 죽어진 사람이고요. 성령의 소욕이 원활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키우는, 어떻게 죽이는가? 성령의 소욕이 커야 죽지 않아요. 그 성령의 소욕이 큰 방법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에게서 죽어지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죽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신령한 교회죠. 교회. 이 신령한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교회의 그 의를,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 오신 분이니까 신령한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의를 구한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을 바로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란 말은 우리가 이 지상에 세워놓으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 백성의 생활이다. 이것이 이제 보이는 교회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그래서 여기는 지상, 여기는 천상 아니에요. 천상. 여기는 지상교회고.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교회를 하나로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로다.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신령한 지상교회에서 육체의 소욕을 자꾸 성도들에게서 죽어지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육체의 장막 벗어내버리게 하잖아요.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어버리면 완전히 천상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이러시려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구속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이 모형은 바로 신령한 교회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교회는 이미 이루어졌고 노아의 모형교회는 지금도 세속나라로 현재도 진행이고 ING 현재 진행하고 있단 말이다. 세속나라가.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은 세속국가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모형적으로 이룬 것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우리 이 지상의 이 교회는 육체의 소용만 없어져 버리면 그냥 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끔 가다가 짜증이 나고 불만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그러느냐. 육체가 이게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점점 많이 걷어져 버리면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렇게 지상에서도 우리 육신이 있는 한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이 말이야. 성숙의 차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전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에요. 애기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큰아이들이나 부모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모두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상당히 성숙한 인간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분들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좀 덜 성숙했고 아이들은 아예 성숙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지상에는 다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지만은 모르니까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뜻을 받든 어머니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자녀들이 살아야 되지만 지고집대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침에 너 이거 10,000원 줄 테니까 가서 학용품 사고 책 사봐라. 너 학용품을 사도록 해라. 하고 지시를 하고 갔는데 저녁에 와서 알아보니까 그것 가지고 친구하고 빵집에 가서 빵 먹고 놀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는 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 아침에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더 이 지상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그래서 그 사인을 내가 지난번 대전에서 일러드렸잖아요. 벌써 내게서 어쩐지 무언가 짜증스러움이 생기거들랑 아따 이거 사단이 나를 육체의 소욕으로 발동시키는구나.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 정신 차리면 되죠. 그것도 정신 차리는 것도 기억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딱 기억이 나야.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짜증나니까 공연히 엄마한테 난리를 치고 아버지한테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혼나고 난리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 시끄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숙된 성도들보다는 미성숙된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하다가 옆에 당장 우리 같이 공부하는 우리들끼리도 누구가 자꾸 미워지는 마음이 생긴다. 누구가 질투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인데 그걸 무섭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드리는 기억나라고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욕심,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예를 들어 보니까, 권사님이
가을옷으로 바꿔 입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라. 당장 막 눈독이 들어가는 거야. 강의 들으면서 자꾸 쳐다보는 거야. 나도 가서 사입해. 이게 벌써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시기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교회는 미완성의 하나님 나라다. 미완성의 하나님 나라. 여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예수님이 왜 왔느냐? 만왕의 왕으로 왜 오셨느냐?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하나로 만들어 이 둘을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해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노로 하시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천상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이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미 이 나라를 유업으로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면 그냥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을 그냥 머리가 누리니까 머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지금 계속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행복에 달려서 행복. 와, 걸프다면 행복이야. 이제 가만히 보니까 목적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돈도 있고 건강한데 행복해야 되겠는데 뭐 행복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낙지 볶아놓고도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낙지 볶아놓고 그게 뭐가 행복한 거예요. 돼지는 나도 돼지를 젊어서 농촌운동 하면서 길러봤지만 야 이놈들 죽 갖다가 주면 막 하부작 먹으면서 진짜 돼지가 웃는 것 같아요. 웃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행복하는 건 짐승색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 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왕국을 이렇게 완성시켜서 실체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되어서 신령한 교회, 우리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 교회 개척할 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몇십만 명 이런 큰 교회를 목표하는 게 아니고 저 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물 있잖아요. 그 근원을 찾아가면 옹달샘이 있어요. 아주 맑죠. 그 옹달샘에는 정말 그냥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아니에요. 그런 옹달샘물과 같은 교회를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 많이 불어나는 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하여튼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리켜서 육체의 소욕 죽이고 영의 소욕을 살려서 정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다 오손 서로 아끼고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좀 살다가 천국 이 나라로 가면 어차피 우리 육체 이거 벗어버릴 거니까 육체 이거 벗어버릴 때 찡그리지 말고 이거 벗어버릴 때 우리는 미리 겁이 난 거예요. 아 죽으면 어떡하나 이 겁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겁이 나서 찡그리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와 이제는 나는 진짜 더 성숙된 나라로 이민 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못 사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민 간다는데 얼마나 설레고 즐겁겠느냐 이 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땅에서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또 죽어서도 이미 육체의 장막 떠나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건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미 약속돼서 이루어졌으니까 천국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런데 천국 생활을 내가 육체의 장막이기 때문에 자꾸 장애를 받는 거죠. 우리는 욕심 버리면 죽을 줄 알죠. 욕심을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가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성경신학을 잘 몰라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지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이렇게 뒤에 돌이켜 보세요.
내 고집대로 된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면 환경을 줘서 하게 하시는 거니까 하게 하시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게 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 다 보시지만은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합시다 하고 선교회 조직해가지고 뭐 모여서 회합을 하고 선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교통편을 알아보고 그거 책임지시오. 당신은 재정을 책임지시오. 당신은 가서 가르칠 내용을 책임지시오. 그리고 뭐 다 준비 절차는 아무개 부장이 하십시오. 이렇게 한 일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잘못된 인간 정치, 교회 정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같이 말씀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좀 어린 사람 있으면 좀 자세히 가르쳐주고 이 가르쳐준다는 것이 나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런 세속적인 교육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가정 비유가 나오지만 이 어린애예요. 아기가 나왔는데 엄마가 땀 보니까 이게 태어났는데 자꾸만 엄마 치마에다가 자꾸만 쉬야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날 때리고 싶죠. 자꾸 이제 1살짜리 2살짜리를 쉬야할 때마다 두들겨 패면 죽어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패는 게 아니라 쉬야를 딱 하면 엄마가 아유 쉬야하는 그 고추가 참 이쁘다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또 응아한 그 응아가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코아픈 냄새로 버리면 애기 못 키죠. 누가 애기 갖다 버리고 말지. 더러워서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기보다 성경을 조금 모르는 것 같으면 나도 어렸을 때 저랬어. 그래서 그걸 그거 참 어렵죠. 나도 그거 참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부의 장로님한테 내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집사냐? 이래 놓으면 이제 이건 교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도 사랑이 꼭 가미된 사랑의 양육, 사랑의 교육이 이루어질 때 누구나 아이고 고마워요. 그렇게 공부해보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애들을 가리키니까 벌써 초등부 애들이 선악과는 하나님 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고. 그러면 그것도 몰라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그거 참 궁금했다 이러면서 이제 나도 몰랐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어느 권사님에게 어느 장로님에게 나 배웠는데 이렇다고 그러더라. 맞잖아. 이래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요즘 내가 목사님들 교육을 시켜보지만 교육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육 받아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거야.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 이거야. 그러고 시작하려니까 이게 교육이 망가지는 거죠. 마치 학교 교육 질서처럼 이게 사랑이 결여된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길러놓으면 자라나는 게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하나하나 자라나는 게. 나는 어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온종일 사실 흥분했어요.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내가 못 받았어요. 그래 다시 걸었더니만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래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흥분이 돼서 너무 지금 마음이 기쁘고 흥분이 돼서 목사님한테 별로 할 말도 없으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11월 초에 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 노유에서 목사님 모시고 지금 성경신학 소개받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흥분이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맞다. 자기가 가리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같은 도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려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라. 교육이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좋은 걸 함께 나누고자 해서 전해줌으로 사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서로 사귀려고 하는 것이다. 뭐 만나서 맛있는 차 사주고 음식 사주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귀는 건 세속적인 친구예요. 세속적인 친구. 세속적인 친구는 자주 만나 차 마시고 밥 먹으면 친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주 만나서 정말 맛있는 밥 먹고 뭐 허허 웃다가도 뭔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지고는 그냥 멀어져 버리잖아요. 싫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이기 때문에 먼저 아신 분들은 조금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을 붙들고 그분의 염탐을 해야 돼요. 저분이 언제 시간이 있나. 그래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차 한 잔 내가 사주고 싶은데 시간 낼 수 있느냐고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잖아요. 당신 내가 가르쳐 줄게. 나한테 올 거야?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안 와요. 그러면 차를 마시면서 나도 잘 몰라가지고 많이 헤맸고 방황했고 고생했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말씀 깨닫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 천국이니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로 접근하면서 같이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사랑의 교제를.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의 이 성취가 실체적으로 모형이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모형을 통해서 세운 건 언약이에요. 모형이니까 이렇게 세워주겠다. 이런 모양처럼 세워주겠다. 이렇게 언약한 것이 그대로 약속대로 메시아가 와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이 아닌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 국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세워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그만큼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장 내용이 다윗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 다윗 자손의 계보. 이건 이제 다윗 이전 계보가 마치고 다윗 이후부터니까 다윗 자손의 계보가 나와야 하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계보가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져야 계속 이어져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출생하잖아요. 그전 같으면 다윗 왕정의 계보, 박씨의 계보도 아닌데 뭐 다윗 왕 자손의 계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계보가 나오면 가장 식상해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 뭐 이름도 목순이 순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얘기로 영이 돌만 우리나라 이름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뭐 4자 나왔다 5자 나왔다 하니까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 보면 와 맞아 다윗 왕가는 절대 끊어지면 안 돼. 계속 그래. 그 계보가 이어져야죠. 왜?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니까 마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다윗 왕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예수가 요셉의 아들로 딱 태어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계보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 소망이죠. 맞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언약하신 예수를 이 다윗 왕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믿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절로 9절까지 보면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수와 명단이 거기 나와요. 다윗은 처음에 헤브론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거기다가 왕궁을 짓고 이제 그랬는데 아들 수가 나오는데 얼른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아들마다 아내가 달라. 그렇죠? 쭉 읽어보세요. 아들마다 아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표준인 인간 표준인 도덕적 기준으로 성경을 봐서는 이건 상사람들이나 읽을 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냐? 어차피 아까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니까 이 어두운 세상으로 다 쫓겨났잖아요. 어두운 세상으로 쫓겨나니까 다윗도 역시 타락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자기 욕망대로 이 여자가 이쁘면 이 여자 또 아내로 맞아고 저 여자 또 아내로 맞아들이고 우리도 아들 낳고 거기 예루살렘에서는 난 아들들이 전부 아내가 다 달라요. 아내가 아들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낳는 솔로몬을 낳은 아내는 밧세바 아내예요. 밧세바는 이제 남의 남편을 죽이고 또 뺏어오죠. 자, 이런 걸 보고 또 이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답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악상을, 인간의 타락상을 여실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의롭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 거다. 이게 도덕적 기준으로 잣대를 정하고만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어요. 도덕적 기준으로 되면. 그래서 다윗의 타락된 우리 인간 기준, 도덕적으로 볼 때 타락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인간의 타락성을 바라보는데 아주 좋은 거울이 되는 거죠. 야, 인간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구약시대 이 다윗 왕조의 부패성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 오셔서 의로운 것과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세상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거나 기대를 갖거나 이건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나라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불의의 어두운 도구로 쓰는 게 세속 국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뭐 평화를 논하고 하지만 거기가 진짜 우리 신령한 교회가 말하는 참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 평화죠. 그러니까 돈 잘 벌어서 열심히 돈 잘 벌어서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평화로운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이건 영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은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들도 다 쓰는 거죠. 세속 국가도 전부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굽이 필요했고 또 이스라엘 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도 필요했고 바벨론도 필요했고 바벨론 제국도 필요했고 헬라 제국도 필요했고 로마 제국도 다 필요하잖아요. 세속 국가들이지만 세속 제국이지만 그걸 다 사용을 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 뜻에서 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항상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거보다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우리 백성들이 있고 카나다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 호주에도 있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데 이 세상에다가 자꾸 목사가 자기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는 내가 다 주관한다. 내 말 잘 들어라. 내게 순종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해서 목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분파가 이루어지고 교회마다 싸움이 이루어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몰라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몰라가지고 방 하나씩 어머니 아버지가 따로 주니까 이건 내 방이야. 너는 들으면 안 돼. 그리고 열쇠 꽉 잠궈놓고 그 말이 다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도
여기 내 방이야. 이건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문 딱 잠가놓고 언니 못 들어오게 하고 동생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동생하고 언니하고 원수 척지면 괴로운 거고 어머니 아버지가 괴로운 거고.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는 것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성숙했다면 몰라서 저런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순진해서 저런다. 어리기 때문에. 순진하다는 말은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언제까지? 크면서 깨달을 때까지. 크기 커가면서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격려해 줄 수 있으면 격려해 주는 그것이 올바른 앞서가는 성숙한 성도들의 자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9절로 그렇게 다윗의 아들들이 나왔고요. 10절로부터 24절 넘어가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손의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 다음 2대 왕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그래서 두 왕을 따루어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 이어졌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또 그 자손들이 쭉 나온 명단이 소개되니까 그러니까 왕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왕손이 없으면 이제 갖다 양자를 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왕손이 이어가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양자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유는 이런 왕손이 유지되기 위해서 또 자기 가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건 다 세속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전부가 다 누구나가. 우리는 뭐 박 씨의 피나 김 씨의 피나 이 씨의 피 육신적으로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 걷어지는 순간 땅 속으로 스며들고 다 파괴되고 다 말라버리고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우리의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천국을 누리고 사는 이런 보장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4장 1절로 여기 나와요. 유다 자손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자손 해놓고 왜 유다 자손으로 다시 건너 올라가나? 다윗이 유다 지파 자손인데 그 유다 자손이 여기서 거론되는 이유는 이제 거기 4장 1절로 10절 보면 유다의 후손 소라 사람 족속 계보와 자손들의 명단이 거기 나와요죠. 유다에서부터 바로 하나 둘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이 남아가지고 계속 번창하는데 언제냐면 이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70년 포로가 된단 말입니다. 바벨론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까지 남아있는 유다 자손의 계보가 거기 쭉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안 망했다 그 말이죠.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다. 땅에서는 쫓겨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에 그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여기서 에레미야가 이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 예언을 누가 했느냐면 아브라함 이후 이때 모세가 있어요. 모세 때에 벌써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다가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면 이방에 잡혀간다. 이방에 잡혀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볼 것이다. 흩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모으신다. 여기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왔잖아요. 70년 만에 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걸 모세가 벌써 일찍이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면 다윗에서 모세 때까지가 한 500년 역사 돼요.
다윗 시대부터 이때까지가 얼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때가 587년. 587년에 포로가 됐거든요. 돌아올 때가 500년 가까이 돌아오잖아요. 이게 1000년이죠. 예, 모세가 예언한 대로 1000년 만에 잡혀갔다가 10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계획대로 일찍이 모세로 말하고, 그 다음 이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직접 이루어질 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듯이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간다. 그럼 거기 가서 한동안 집 짓고 농사 짓고 편안히 안연히 거해라. 포로민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그래 돌아왔는데 유다 자손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로 20절 보면 4장 75페이지 4장에 보면 유다의 후손 레가 사람 족속 계보, 후손 중에 또 레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후손도 계속 번창했다. 그 다음 이제 21절로 23절 넘어가서 76페이지 유다 후손의 셀라 자손의 계보, 유다 후손 중에 각 가드락이 있잖아요. 그 자손들의 계보가 다 있는데 그 계보들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서 자손들이 유다 자손이 번창했다 그 말이에요. 그 유다 자손이 번창한 것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번창한다 해놓고 막상 다윗에게 언약을 했는데 다윗 왕국은 영원하라. 야훼 왕국은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언약대로 그것도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 후에 야곱이 유다 자손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게서는 왕의 월이 떠나지 않는다. 그대로 유다 자손의 자손으로 다윗이 왔고 그 자손들이 지금 유다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을 지금 역대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자상한 역사 내용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걸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왜? 하나님이 못 듣고 못 깨닫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못 듣고 못 깨닫게 한다.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이스라엘 국가 역사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자기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도 그냥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끔. 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는 우리 역사도 아닌데 보고 지금 우리가 깨닫잖아요. 야, 놀랍다. 역사의 심층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대기란 말은 우리들은 보통으로 하면 역사책이라는 말과 같아요. 역사 기록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으로 비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교회라는 것도 모형적으로 언약해 놓은 것을 실체적으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거구나. 이걸 왜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그걸 왜 몰랐겠어요? 알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알면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왜? 어떻게 행동하냐면 교인들이 오시는 교인들이 다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목사 말에 복종해야 한다고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목회에 도움이 되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와서 목사 말을 잘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한쪽에는 너 나쁜 놈이다. 그래도 막 똑똑히 가르쳐야지. 그래서 자꾸 가르쳐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또 그렇게 안 하고 노골적으로 또 하면 또 잡아다가 뭐 2단이 3단이 죽일까 봐서 노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교회 개혁을 단행한 이유가 바로 이런 근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아니다. 이런 식의 교회가 아니다. 서로 너 교회, 내 교회, 네 방, 내 방 따져가지고 서로 담장 쌓고
너 여기 돌아오면 사실 그러잖아요. 이 교회 장로하다가 이 교회로 우리 교회로 오면 5년 동안 심으를 하는 거 보아야 한다 이거죠. 담장이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믿는 것과 하는 것이 똑같으면 여기서 장로도 여기 장로가 돼야죠. 여기 권사가 여기 권사도 되는 거고. 근데 네 교회 내 교회에 따로 담장이 따르니까 그게 권한 부여가 있잖아요. 그걸 목사님들이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자꾸 울타리를 해서 너 울타리 잘 치고 네가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잘 목회 잘해라. 이게 목회 잘한다는 말은 교회를 잘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목사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이게 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대중적이었다가 요즘에는 그 소리가 지금 싹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왜? 큰 교회 목사들이 전부 주책을 다 부려서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아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 교인을 정말 신권 가지려면 못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종이 어디 감히 되도록 권사가 만약에 권사님이 딱 목사님한테 와서 뭐 한마디 하면 권사님 하나님의 종 앞에 그랬어도 되는 거야? 꼼짝 못하는 거죠. 주의 종권들었다는 3대가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들이 이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는 이제는 고도 잡으려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은 성경부터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생각지 못한 상태에서 교단, 지금 침례교 교단에서 지금 11월 초에 들어오는 거죠.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교단에 노예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들은 얘기로는 형제단 교회이죠. 형제단 교회. 형제단 교회가 좋은 면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성경대로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사니 무슨 뭐 계급이 없어요. 없고 다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건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서울교회 상당히 주모자가 포항에서 우리 박공기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들었대요. 듣고는 놀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다. 야 이거 진짜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공부하겠다고 미리 앞서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더 분명하잖아요. 예? 이 하나님이 다 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교회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고 돌아오게도 하고 포로로 이짝이다. 예수님이 여기 오시고 하나님이 포로가 되게도 하시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고 교회들이 타락하게도 하고 다시 회복하게도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 지파의 계보가 4장 24절로 5장까지 나와요. 나머지 유다 지파하고 다윗 자손 계보 나오고 또 세 지파도 나머지 세 지파도 다 남아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그래 그들이 거기 쭉 명단이 나오잖아요. 세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그 계보. 그 다음에 루벤 지파 나오죠. 5장 1절로 10절. 루벤 지파, 계보, 자손들 명단. 그 다음 11절로 17절. 갓 지파 자손들의 계보와 자손들의 명단. 하나님께서 절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누구를 언약 자손을 5장 18절로 26절. 또 두 지파 반. 승리했을 때의 거처와 두 지파 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승리했을 때 그때 이제 퍼진 두 지파 반의 계보들. 자, 그러니까 아주 망하는 법 없다. 절대로 아주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신다. 우리 교회도 교회사를 보면 많이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이 돼요.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살릴 자 살리고 멸할 자 멸하시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지파 계보 6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레위지파 계보가 남아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부분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왜? 아직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따르고 미움과 증오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좀 더 성숙해져서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집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장막 안에 있습니다. 때때마다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